이어서 부흥의 토대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므낫세, 아버지는 아몬으로 이어지는 이 57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끊어낸 인물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57년의 우상 숭배와 57년의 세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 영적인 암흑기를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저주를 끊어버리고 남유다의 부흥을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특징은 2절에 나와 있는데 34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요시야 왕은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일 수 있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면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 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걸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는 길이었어요. 요즘 전문 용어로 말하면 독고다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네가 어리석냐, 하나님이 살아있냐, 내 하나님이 어딨냐 조롱하고 비웃던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왜 신경이 솔직히 안 쓰였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갔거든요. 다윗도 큰 부흥을 이뤘던 것처럼 이렇게 이 요시야 왕도 다윗의 길을 다 걸으니까 결국은 57년간의 암흑기를 끊어내고 큰 부흥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요시야 왕의 승리의 비결이었고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배우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떠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속에 있는 축복이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뭔가 물질이 만든다, 환경이 만든다, 교육이 만든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끊임없이 발굴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진 축복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특별하고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정말 이런 모든 비결, 승리의 비결, 부흥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가는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차이를 만들고 그 인생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부흥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가면 시작은 미약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실을 마음에 딱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이제 결심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수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딱 엿보고 있다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도둑질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를 딱 엿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싹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인생의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가까이 가려고 그럴 때 정말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드디어 생기고 기도에 대한 열심이 생길 때 원수 마귀가 확 뺏어가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둔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뺏어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상황 앞에 절망했고 어떤 사람 앞에 절망하는 희생자와 희생양, 포기하고 상황이 막 힘들게 들어가면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57년간 영적인 토대, 영적인 암흑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끝내고 부흥의 토대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 삶에도 온전히 적용한다면 정말 우리 삶에도 진정한 부흥과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니까 8살 때는 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8년이 지나봐야 16살이잖아요. 근데 16살이 되었을 때 그 성경도 아직 어렸다고 그랬는데 그때 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16살에. 그러니까 아주 16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을 넘기 전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초등학교 시절에 좀 더 순수하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주님을 탁 만나버려야 돼요. 그때 가정에서도 영적으로 탁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어찌됐건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 제12년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제거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은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아세라 목상, 바울의 목상 같은 하나님 외에 숭배의 대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입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복을 비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성경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이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신상이죠. 그리고 석상, 돌로 만든 우상, 이렇게 숭배를 하면서 복을 비는 거죠. 우리 같으면 절에 가서 불상에게 복을 빈다거나 아니면 이제 4월 초파일인가요? 되면 연등을 딱 달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다 이름을 쓰고 거기에 원하는 소원을 다 쓴단 말입니다. 그걸 막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 달마도를 딱 그려놓고 집안에 딱 달마도를 딱 그려놓습니다. 제 달마도를 볼 때마다 웃겨요. 저 복부에 비만 좀 살 좀 빼야 되는데 저걸 보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옷도 제대로 안 입으신 이 달마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정한소를 떠놓고 별에 이렇게 빈다든지 해와 달에 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우상이란 거예요. 이것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고가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입춘대길이라고 써놨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제거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을 보는 숭배의 대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두 번째 우상은 이제 이면적인 첫 번째 의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0계명의 첫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다 강해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보이지 않게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속에서 믿는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막 생깁니다. 물질, 자녀, 어떤 사람 자기 목표. 요즘은 개인적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취미 이런 것들 간섭받는 거 대단히 싫어하거든요. 내 스타일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아가면서 우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기하라고 그러면 간섭한다고 싫어합니다.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어떻게 포기됩니까? 근데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오직 이유는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포기해요. 우리가 자녀를 해서 물질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왜? 물질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덜 사랑하는 걸 포기하듯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영적인 암흑기 57년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셋째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죠. 비슷한 맥락인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은 막 전심으로 의지하거나 하나님처럼, 남편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아니면 직업, 사업, 아니면 물질, 아니면 우리나라 같이 학벌 이런 걸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딱 갖고 있는 한 그것들이 우리를 절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상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목적은 첫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아예 못 믿게 만드는 거고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나누지 못하게, 하나님 안에 얼마나 풍요로운 아름다움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밭 가는 농부가 이제 소작농이에요. 주인의 밭을 가는데 그 밭에 깊이 감추인 보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보배를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보다 이 밭보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그 밭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사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부여와 행복과 참된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 그걸 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과 능력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우리 인생은 피폐한 인생이 되고 실패와 멸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으로 얻는 즐거움은 반드시 쓰디 쓴 고통이라는 열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코 속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 좋은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다 있는 에덴 동산, 그 선악과 하나 먹어가지고 그 입에 한 입 물었을 때만 즐거웠고 속아가지고 결국 너무 쓰디쓴 고통과 아픔이라는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거 안 먹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 먹이가 준 거 다 이런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말고요. 나의 고집, 이거 같이 가져가지 말고 이 고집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은 안 꺾으면서 자식 고집 세다고 자식 고집 꺾으려고 그러면 이거 뭔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게 물려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죽으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꺾이잖아요. 그럼 자식이 부모 하나님 앞에 꺾여요. 자신감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녀가 돼요. 부모의 말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꺾이지 않잖아요. 그럼 그대로 영적인 것, 특히 부모 자녀 간에는 영적인 것이 아주 긴밀하게 어떤 소울타이라고 그러죠. 영혼의 어떤 묶임으로 매여 있다고요. 그러니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요시야 왕의 부흥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이 지금도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실 때, 이게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거구나. 예수님, 내가 이제 끊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흥의 토대는 요시야 왕이 한 일은 예배를 세운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러니까 18째, 그러니까 26살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상을 다 없앤 다음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다. 57년간 영적 암흑기 동안에 이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은 성전을 방치했다고요. 우리가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막 세워버리면서 성전을 영적으로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예배를 세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탁 세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우상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오직 주님만 주인입니다라고 예배를 하나님의 주인됨을 탁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예배.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찬양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글자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어도 믿음이 약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위엄은 정말 존귀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을 팍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책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탁 깨지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구나. 아, 이거였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바로 이거였구나.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적군을 이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었구나. 이 하나님이 여러분 10년 건데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책에 갇힌 하나님인지, 나의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인지, 아니면 정말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간증이 없게 돼요. 간증이란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간증이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하신 거예요. 간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간증이잖아요. 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됐어요. 간증이잖아요. 자녀가 달라졌어요. 간증이잖아요. 가족의 복을 받았어요. 간증이잖아요. 간증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민,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들의 고민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과 고민이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같은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다르게 만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만나죠?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제 영이 살아나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이제 안수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장병수 원사님이 안수를 받을 걸 알고 있었대요. 영적인 어떤 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수를 받으러 올 때부터 많이 이제 울기 시작했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 남자의 눈물이 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장권사의 눈물이 흔하지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이제 저 권사님이 이제 유한 것 같아도 내면에 강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평평하네요, 보면 삶이. 근데 그걸 그 하나님 여러 가지 역사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장권사님을 위로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인간의 육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눈물이고 두 번째는 떨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딱 안수했는데 여기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온몸을 팔과 다리를 드러내서 막 떠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육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 여러분 안수 받으신 분들 잘 간직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일상화시켜요. 그냥 또 그런 일이 있구나, 또 이제 뭐 그렇구나, 또 목사님이 안수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평범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줄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안수한 일은 이때까지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이게 몇 번 안 가고 이제는 주일날 어떻게 매번 주일날 안수를 합니까? 그 자리에 또 다른 분들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서 해야겠다. 이게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요. 제가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수를 절대 일회성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 안수 받을 때 내가 느끼고 깨닫고 경험됐던 그 임재의 순간을 자꾸 묵상하고 떠올리십시오. 그럼 임재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임재가 나타나요. 이게 똑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임재를 계속해서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그 임재를 묵상하고 그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또다시 갈망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을 스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게 외부로부터 공급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을 때는 이게 목회자도 잘 되지만, 이게 안 되면 목회자도 고갈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목회자가 이걸 유지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했을 때 그 영적인 분위기, 그 영적인 어떤 성령께서 운행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때 내게 임했던 기름 부으시는 임재, 그것이 더 강해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마치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면 불이 오르잖아요. 이게 막 하늘까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부흥의 토대, 그러면 얼마 지나서 안 와서 반드시 작은 것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은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3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잘 보십시오. 율법책이 있었는데 그 율법책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율법책이 여호와의 전에 헌금함에 들어가 있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죠. 근데 말씀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발견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갖고만 있지 말고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한 장을 읽어도 괜찮고 두 장을 읽어도 괜찮고,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 통독할 때는 이럴 때 아니면 이렇게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사실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다 같이 참여해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평소 때는 한 장을 읽고 두 장을 읽어도요, 찬찬히 말씀을 발견하십시오. 찬찬히 읽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면, 아,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능력을 베푸셨구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단지 읽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교육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지혜와 명철의 근본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너희가 말씀을 사되 팔지는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사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는 나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가를 그만큼 지불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돈 주고 사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라, 이 말씀의 가치를 발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게 형통하는 자, 부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시사철 나무가 열매를 맺은 같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다 그랬어요.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발견하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보입니다. 문제의 답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 초대교회 부흥 후에 그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말씀을 읽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말씀 자체가 없었어요. 쪽복음이라서 편지가 이렇게 돌아다녔겠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읽은 게 아니라 교회로 와서 사도로부터 말씀을 가르침 받았어요. 왜 사도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말씀의 틀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바라봅니다. 말씀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니네들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읽어봐야 안 돼.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모세의 율법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예언이 성취될지 너희들은 몰라.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침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부흥시키는 자예요. 어디 가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든 이 틀을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지만 여기서 배우는 말씀을 그냥 탁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말씀을 시간이 되면 들으면서 진지하게 듣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예한 사람들의 삶에는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멘이라는 것은 성취된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성취해야 돼요. 말씀은 영을 강하게 해서 육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강하면요, 내 악한 습관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악한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영이 강해지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면 영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 습관을 다스려요. 시간을 다스려요. 게으른 습관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악한 습관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오는 거죠. 지난주에 속회할 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초?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번성한다는 것, 이것은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만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왔으면 말씀은 일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역사하는 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적용하십시오. 두려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됩니다. 그러면 그 속회의 공과에 나왔던 교재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토대를 이룬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히스기야는 요시야 왕은 말씀을 잃었습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3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 끝에 볼까요?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갔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말씀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들면 그 즉시 기도하십시오. 1분, 2분이라도.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금식해야 되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 가정에 흉악 결박이 있다, 이걸 깨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마음을 있어 그 즉시 시작하십시오. 한 끼라도 하루라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지체하면요, 악한 마귀가 그 말씀, 그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에 딱 농부가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랬죠? 씨는 말씀이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버지시라. 그런데 그 길가밭에는 뿌리가 내리기가 없어요.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은 첫째는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이 길가밭이에요.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이 첫째 길가밭이라면 두 번째 길가밭은요, 말씀을 인정을 해요. 지체하는 마음이 길가밭입니다.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자꾸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다가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하는 마음이 올 때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고 항상 깨닫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변화될 시간이에요. 매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말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래, 이 자녀들 지금 이 시간 놓치면 나중에는 영영 주님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언제 지금 실패하고 내가 낙심하면 언제 승리를 이룰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고 여러분이 위한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결단해서 속히 말씀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더라.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할 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더러운 영혼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고 우리 삶을 잘 보면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 일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서 시급한 영혼 구원을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됩니다. 그 세속화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한창 부흥했잖아요. 뭐 기독교인가 1000만이다, 1200만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되고 성장하고 그랬을 때 이제는 시급하게 영혼 구원을 안 했어요. 이제는 그냥 허울 좋게 본을 보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의 힘을 하나도 못 쓰지 않아요. 즉 영혼들이 교회는 다녀도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한 일을 시급한 일로 여기지 않고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코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바쁘죠. 여러분 할 일 많죠. 힘들죠. 그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평생에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년도 안 걸려서 완수될 때가 많습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요즘에 이제 대기업의 신화를 이룬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8년 넘게 이거는 진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기술이다 가지고 8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에서 투자를 유치했는데 8년이 지나도 아무도 투자해주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다시 무너져야 되나 회사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이거 부도를 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 한 외국 회사가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한 외국 회사가 8천억을 투자했대요. 근데 그 순간부터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매년마다 수십조 수백조의 매출을 내면서 이렇게 강한 나라가 강한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 내가 뛰고 또 뛰고 다시 뛰어도 못 이룰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년도 안 돼서 이루십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5시간 공부할 걸 1시간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딱 이루십니다. 이게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구원에 시급하게 할 때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뛰고 모으고 또 열심히 하고 또 계획해도 안 될 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 번에 끝낸다. 이걸 믿으십시오. 제가 요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매출하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었거든요. 우리가 매출하기 여러분 그 꽁 잡아보셨습니까? 꽁?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저 이제 어렸을 때 닭서리를 한 번 적 있어요. 닭서리. 어린 나이에 이제 마을 뒤편에 보면은 닭을 키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닭이 이제 느리잖아요. 꼬꼬대꼬꼬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닭을 잡아서 닭을 한번 우리가 먹어보자 이런 장난을 친 거예요. 닭을 쫓아가는데요. 한 친구 6명 닭 못 잡아요. 닭도 못 잡습니다. 한 마리를 겨우 잡았어요. 근데 우리가 6학년이 뭘 합니까? 어떻게 해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헛고생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닭도 못 잡아요 쉽게. 근데 메추라기를 잡는다고요? 메추라기는 한 번 날면 막 20m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꽁 같은 거 이런 것들 못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주니까 그냥 두둑 떨어져가지고 한 사람은 막 몇십 킬로씩 주워 담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푸는 거고 은혜는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영혼 구원에 집중하십시오. 정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요. 그냥 과거처럼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다 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나님 반드시 내 오른쪽 내 왼쪽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일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좀 하나가 더 있네요. 마무리만 살짝 짓겠습니다. 마지막은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33절, 34장 3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제일 때 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요시야가 지도자로 있을 때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저도 부족한 목회자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이 나요. 제가 전도사도 하고 평신도도 있고 이랬거든요. 어떤 한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다녔을 때 청년 때 그 교회만 가면 예배만 드리면 막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여러분 물고기를 물 밖에 꺼내놓으면 시름시름 할 때 죽잖아요. 근데 다시 물에 넣으면 파닥파닥 하면서 완전히 살아나잖아요. 정말 은혜가 막 물밀듯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물 만난 물고기처럼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틀리지? 같은 예배인데 왜 이렇게 틀리지? 분명히 같은 찬송가라는데 왜 이렇게 틀리지?
지도자가 들렸어요. 목사님이 달랐어요. 아, 목사님이 달랐구나. 목사님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영을 살리는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저도 이런 목회자를 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을 지도자로 보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에 걸친 57년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해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33장 21절.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24절 그의 신하 33장 24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음해. 이 아몬은 2년 동안 짧은 왕으로 있으면서 각종 범죄를 다 저지르다가 그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 므낫세의 영향력이에요. 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범죄하면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어둠의 모든 어둠의 나쁜 것들이 아들 아몬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남겨준 건 교만과 우상 숭배니까 그거 그대로 쫓아하다가 2년 만에 신하가 반역해서 아몬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반드시 가정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일치시키십시오. 그래서 교회 예배에서 내가 살면 가정도 산다. 그리고 가정에 복 받으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린다. 이 가치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삶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송하고